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22장 13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를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대학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은 후에 산도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은 내 영생에서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하리로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이 되는 있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나 보죠? 예,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 같은 잘 지내시길 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하면서 순간순간들에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또 정신을 제대로 알고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냥 지나쳐서 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개혁교회들은 매주 하는 걸로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매주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의미를 알면은 분명히 성찬 예식은 우리가 다르게 준비되고 다르게 참여되고 다르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본문이기에 매월 한 첫째 주에 하는 성찬 예식에 대한 어떤 목적, 가치, 현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의 목적과 의미와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가 성찬 예식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이제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참여했던 제자들의 모습의 현실은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 정신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월 하는 그 성찬 예식이 정말로 목적에 부합하고 또 가치에 부합하고 또 현실이 예수께서 어떤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 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성찬 예식의 목적이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목적을 살피기 전에 성찬 예식의 기원이 어디서 있죠? 유월절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기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이제 먹으라 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유월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알죠?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6월달에 있는 절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죽음,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6월절은 어떤 예식인가요? 무엇을 위한 6월절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구원이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목적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원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빌리면 그냥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목적은 구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성찬 예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또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은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가 17절에 보면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여기서는 그와 같이라고 했지만 감사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성찬 예식의 그 어린 양으로 죽어서 이제 제물이 되어야 될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한 거잖아요. 죽으심에 지금 참여하면서 몸과 피를 이제 흘리시면서 그것을 뭐예요?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가서 내 몸이 죽어야 되고 내 피를 다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전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 첫 번째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난부터가 내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도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에게 굴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굴종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과 부르짖음이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느냐, 알았느냐, 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던 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냐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바로에게 종이 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고 또 내 생각과 판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종이 되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종의 삶, 고통과 부르짖음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광야에서는 방종이죠. 그들의 삶의 실상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방종의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타고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굴종의 삶에서 광야로 불러내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도 광야의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나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2세대와 그 다음에 두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습은 뭡니까? 순종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죠. 그죠? 요단강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려놓다라고 그랬죠. 그죠? 내려놓아야 될 게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물이 창일한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살아있으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고 그의 현실들은 감사와 찬양과 승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지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의 삶을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뭡니까?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순종의 삶에까지 가나안에까지 가서 감사와 찬양이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어요. 우리도 잘 알듯이 한 보름만 하면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여, 그 다음에 애굽 군대여, 광야의 모든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줬는데도 방종의 삶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옆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늘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광야의 삶으로 방종의 삶을 살고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며 산다면 그것 또한 애굽의 삶보다는 낫지만 또 참 안타까운 삶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삶만이 참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또 전하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주신 성찬 예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원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은 안 먹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누리고 계신 분이고 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누가는, 다른 본문 마태나 마가는 제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제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높이 평가해야 될 어떤 그런 현실을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더 원하고 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고 원하셔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또 동일한 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성찬 예식의 그럼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는 뭐 그냥 빵 이제 몇 개 사가지고 성찬 예식하고 또 포도주 담궈서 이제 같이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는 빵값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값을 드리는 게 가치가 아니죠. 그 의미와 가치, 정신에는, 특별히 가치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의 가치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 한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이 세상보다 가치가 있다면, 창조주신 예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가치, 의미, 정신을 굉장히 희석화시키는, 어쩌면 값싼 어떤 가치로 동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 동참하시는 분, 정리하시는 분 모두 다가 오늘 성찬 예식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준비도 하시고 동참도 하시고 정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찬 예식의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에 또 비추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옛 언약이죠. 그렇죠?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이전에 유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옛 언약은 짐승으로 지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유월절이 되면 지켰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또 뭡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옛 언약은 지속적이게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끝을 내셨고, 그 다음에 단 한 번으로 끝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언약, 새 언약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유월절보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새 언약의 유월절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온전한 가치를 가진 그런 언약이, 그 가치가 바로 성찬 예식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다 드렸듯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죽게 하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바로 성찬 예식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의 의미, 정신, 가치를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부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강복을 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화채, 몸으로 바뀐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정신, 가치를 가지고 동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은 뭐냐면은 그 성찬 예식에 예수께서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공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몸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거나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한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을 기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공회의 공제설이나 천주교의 화채설이 성찬 예식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 임재설을 말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의미, 가치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그 신학을 따르고 있지만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떡과 이 잔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동참한다면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로서 공제설을 따르자, 화채설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 가치는 결코 성공회나 어떤 천주교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를 우리가 알고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 예식의 현실 파트입니다. 현실은 그럼 어떠냐? 오늘 사도들이 참여했던 성찬 예식은 어떻습니까? 22절과 21, 2,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다 참여했죠, 그죠? 근데 그 목적, 그 가치, 의미, 정신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죠, 그죠? 1차원은 우선 다른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고,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이 21절과 22절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23절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식적으로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지만, 그것도 예수님과 직접 함께 참여했지만 그 목적과 의미와 정신,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참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우선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는 성찬예식에 참여했지만 그의 삶의 실상은 뭐예요? 화를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화를 사는 구체적인 또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께서 성찬예식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도 못하는 가룟 유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성찬예식의 의미, 목적, 가치,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 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그를 파는 그 사람 할 때 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파라디돔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옆으로 준다. 옆으로 준다. 뜻이 판다는 말의 의미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는 예수를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넘겨준다. 옆으로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예식을 참여하면서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옆으로 넘겨주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옆으로 넘겨주는 자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저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말씀을 옆으로 넘겨줘 버리니까 자기에게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11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들도 성찬예식에 참여했지만 그 의미, 정신, 가치, 목적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제자들의 11명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그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 하는 거 보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겠죠. 가룟 유다도. 그런데 뭐예요? 무시하고 거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나 이 제자들 나머지 11명은 듣고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키지 않고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 예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성찬 예식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받고 그것을 또 후회하면서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죽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죠.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나머지 11명은 다 나중에 다시금 뭐예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돌아왔을 때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11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거듭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오늘도 성찬 예식은 우리가 거행하고 있지 않지만 성찬 예식과 방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전하게 하는데 성찬 예식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애굽의 모습으로 광야의 모습으로 가나안의 모습으로 3차원적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성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크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목적과 의미와 정신과 가치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현실이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에게서부터 현실이더라.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도 그것이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성찬 예식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이 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목적과 또 가치,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알고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